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쳐서 또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스승 엘리야처럼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승천의 내용을 온전히 믿지는 못한 듯 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중에 영혼은 하늘로 갔을 것이지만 육체는 남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육체는 떨어졌을 것이니 그거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얼굴이 막 붉어질 정도로 이렇게 당황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찾으러 가야 쓸데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강성을 하니까, 그래 너네들 가서 찾아봐, 찾을 수 있나 보자, 너네들이 직접 찾아보고 정말 승천해서 온전히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네들이 스스로가 믿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장정들이 5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3일 동안 열심히 샅샅이 뒤졌지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여리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 마을이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만한 좋은 동네가 없고 교통 좋지, 사람들 좋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물이 갑자기 이상하게 나빠져가지고 이 물 먹고 사람들이고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다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유산을 하고, 여자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조산하고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물이 어땠길래요? 이 물이, 여리고에 흐르는 그들의 물이 발원하는 곳은 오늘 여러분 지도에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아인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일명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곳 사진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곳이 여리고의 물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지질학적 탐사를 학자들이 했는데, 수질 탐사를 했는데 밝혀진 바로는
이 지역에 있는 일부의 샘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막 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 이것을 버려서 물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이 학자들에 의하면 땅속 깊은 곳에 별별 성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그마층도 있고 그런데 방사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방사능 지질층과 이 물이 만나게 되면 그렇게 물이 오염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각 단층이 불안정한 곳, 쉽게 말하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 단층에 방사능층이 있으면 물이 그렇게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곳을 여리고는 사실 풍요롭고 또 뭐든지 잘 열매 맺는 곳이어서 아주 향기로운 곳, 원래 여리고라는 뜻이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모든 열매들이 잘 맺히는 곳이 여리고였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쾌적했던 환경이 좋았던 물이 풍요로웠던 곳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 그러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지고 가축들이 다 이게 조산하고 사람들이 아기를 가져도 낳지 못하고 유산해버리고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방사능이 오염이 되면 임신 안 되고 기형아 출산하고 또 가축들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또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을 유전자에 쪼여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예를 들면 씨가 없다든지 또는 껍질이 얇아진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열매의 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종자를 개량하잖아요. 그게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하잖아요. 수확은 많이 하고 병충해는 좀 적게 타는 그런 식물 품종을 개량해낸다고 방사능이나 이렇게 쪼여서 유전자를 개량하는데, 그것이 유전자 조작된 것들은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가려서 먹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사람들이 그거 안 먹으려고 뭐 먹는 거예요? 국산 콩 먹겠다, 국산 무슨 뭐죠? 바다고기 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학자들이 이 물을 좋게 어느 한순간에 다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 오염 처리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가축 키워서 그거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또 애들 결혼시켜서 시집장가 보냈더니 애를 낳는데 애를 제대로 출산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도 걱정이에요. 이게
일본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해양으로 무당으로 이런 게 벌인다고 하면 저는 과학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우리나라하고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물고기들도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돼요. 잘 처리돼서 안 이렇게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누가 나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은 그와 같이 치명적인 재앙,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재앙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엘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수질이 악화된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형편도 어려워지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걱정거리가 태산인 이런 일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큰 복이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적대감을 갖거나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질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형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할 사람한테 찾아가서 있잖아 우리 신랑이 말이야 우리 새끼들이 이랬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그래도 어떻겠니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저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봐야 내 흉만 보고 흠만 잡고 돈도 빌려주지도 않을 건데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지요.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 형편 듣고 자기가 괜찮으면 할 수 있으면 나한테 꼭 빌려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고치고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무한테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겸손히 자기들의 문제를 꺼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극진히 존경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만 이야기해도 내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들어주기만 해도 뭔가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와서 말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아뢰어야 한다고요. 오늘 찬송 부른데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 수질이 악화돼가지고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각자에게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해결해야 될 모든 무거운 짐과 또는 고민과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무리 자기가 손을 써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데 있어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이 마치 여리고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믿음의 존재요, 말할 수 있는 대상이요, 그에게 말하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요, 또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우리의 고충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런 대상이 될 분이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 자체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주민들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허물어진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그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 그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누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벗고 가진 수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시간만
허송되게 보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아뢰면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문제가 아니고 해결받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안과 의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지금은 한센병 환자, 옛날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걸리면 낫을 방법이 없다, 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병들. 지금 치료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상복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병들과 각종 병자들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사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 경제 또는 환경의 문제, 우리 모든 인간사회에 관계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거 없고요.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고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께 아뢰면 그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 먹은 거 끙끙 앓는 신음 그것조차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주민들로부터 그 문제점을 들은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죠. 가서 소금을 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리고 사람들이 소금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물을 고쳤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물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 타가지고 좀 화분에다가 좀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을 채소나 나무에다가 주면 이내 시들어 죽습니다. 전라남도나 곳곳에 감척해가지고 바다를 매입해가지고 논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몇 년이 지나도 민물을 담아가지고 계속 땅을 씻어내도 염분이 올라와서 벼농사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염분 문제만 해결하면 거기에는 많은 미생물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거름이 많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염분이에요. 염분. 심었다면 마르고 심었다면 꽃이 가지고 그래서 다 벼농사를 망치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염분 제거하는 어떤 약들이 많이 돼서 그거를 뿌리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소출이 많이 나는 논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잘 살도록 물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못살게, 식물이 못살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성분인 거죠. 그런데 소금 갖고 와라.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소금을 우리가 타다니요. 그것 갖고 뭘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반기를 들고 나설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로 믿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이 아는 상식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주의 잘 지키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해도 그 말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또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일,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기적이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기적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옛날에는 길었는데 요즘은 짧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만히 잘 well educated, 잘 교육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라고 밀어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따른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뜻과는 달라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 때도 순종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던 이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고 이거 눈이 고쳐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만의 눈병도 순종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참 광야에서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해는 떨어지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 5,000명 모여있고 여자들이나 애들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이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진 거라고는 애기가 가져온 저 혼자 먹을 양만큼 딱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인데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어드린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것 때문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담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개척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 몇 년 하다가 문 닫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성장하기가 어렵다.
개척교회가 성장하면 800대 1이고, 아니, 요새는 더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고 하는데,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개척하면 목사들이 굶어 죽을 줄 알고, 개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만 맡겨드리면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이만큼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광주리에 담겨질 많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늘 기쁨 교회의 커진 규모의 사람들이 옛날에 수고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의지에서 나아가시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소금을 어디다 뿌렸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샘의 근원에 뿌렸다. 근원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아이네스 술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금이 고쳤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물이 고쳐졌는데요, 실제로 여리고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재앙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리고의 인구는 약 2만 명쯤 2만 명쯤 사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데 지금도 오렌지, 바나나 이런 농작물들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이 계속해서 많은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소금 때문 아닙니다. 소금 자체가 여리고성의 물을 고쳐가지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금 넣었다고 하면 소금 때문에 물이 더 오염되거나 아니면 식물들이 말라 죽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고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조그마한 도시 여리고를 향해서 고쳐졌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토산이 잘 여물지 못해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서 잘 열매 맺고 또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작은 곳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언약은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소금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소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부패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효력이 강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유효하게 역사하고 회복시키고 또 고치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결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소금 언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변하죠. 아침에 생각했던 것 점심 때 되면 달라지고 저녁 때 되면 또 달라지죠. 조속으로 바뀐다고 하죠. 사람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